사사기 전에 배웠던 여호수아서의 제목은 사람 이름이야. 그죠. 사사기는 히브리어로는 쇼페팀으로 지도자들, 재판관들이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judges, 판사들, 재판관들이라는 말이야. 사사기에는 당연히 누가 등장하겠어? 사사가 등장을 했지. 몇 명의 사사가 등장하냐면 모두 12명의 사사가 등장해.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지? 이번 시간에는 사사는 왜 등장했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먼저 범죄한 이스라엘을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으며 왜 계속해서 사사가 등장했는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과연 사사가 등장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야. 광야 2세대 다음 세대인 가나안 정착 세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몰랐다고 했어. 그리고 이 때문에 사사기 2장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이방신을 섬기는 죄악을 범했어. 우리는 그동안 배운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 사건,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 7족 속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엄중히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배웠어.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죄악을 따라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사사기 2장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사사기 2장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심판의 매를 드셨던 거야. 그러나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심판의 매로 쓰신 나라들은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큰 나라들이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미리 경고하셨던 것처럼 민수기 33장 55절과 56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맹세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기억나지 이 말씀? 이스라엘이 몰아내지 않고 함께 살게 된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는 심판의 매로 쓰셨던 거야. 이스라엘은 가나안 거민들을 모두 몰아내지 않은 채 정복전쟁을 마무리 지었어. 사사기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유다 지파는 골짜기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사사기 1장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어. 이렇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등 12지파 중 그 어느 한 지파도 완전하게 가나안 거민을 몰아낸 지파가 없이 정복전쟁이 흐지부지하게 마무리되었고 각 지파별로 가나안 거민들을 남겨두고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던 거야. 사사기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라고 사사기 1장부터 사사기 3장 7절은 사사기 전체의 서론 부분인데 가나안 거민들이 남게 된 상황을 2번씩이나 말하고 있어.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는 말씀처럼 결국 남겨진 가나안 거민들은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큰 괴로움을 주는 심판의 매 역할을 하게 된 거야. 사사기 1장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그들은 정복 초기에는 이스라엘의 종처럼 살았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스라엘이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세력이 커지게 되었고 가나안 족속들의 세력이 커지게 되었다는 말이야.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급기야는 압제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괴로움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야. 사사기 3장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라고 점차 세력이 커진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했어. 이에 이스라엘은 사사기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방 족속들로부터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라고 사사를 보내주셨던 거야. 이처럼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위해 최초의 사사인 온니엘을 보내셨고 그 다음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 베냐민 사람 예훗을 보내셨고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 사사 삼가를 보내주셨고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드보라와 납달리 사람 바락을 보내주셨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 므낫세 지파 아비아셀 사람 기드온을 보내주셨으며 그 후 사사 돌라와 길르앗 사람 사사 야일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 또한 블레셋 사람과 암몬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길르앗 사람 사사 입다를 보내주셨고 그 후 베들레헴 사람 입산, 비라돈 사람 사사 압돈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어. 그 후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위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을 보내주셨더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배반했고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주변 이방 족속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의 매로 치셨고 또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어 또다시 사사를 보내주셨고 또다시 이스라엘을 이방 족속의 손에 건져주셨다라는 거야. 이 구조는 사사 온니엘부터 마지막 사사 삼손까지 사사시대 동안 계속 반복되었다라는 거야. 이렇게 사사가 계속 등장했다라는 것을 보면 사사기 2장 19절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패계와 패역한 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시간이 흘러 사사들이 등장함에 따라 더욱더 죄와 부패에 가득 찬 삶을 살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 만약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면 사사는 등장하지 않았을 거야. 가나안 족속들이 침략하지 않았다면 사사는 등장하지 않았을 거야.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다면 사사는 등장하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면 사사는 등장하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았다면 사사는 등장하지 않았을 거야. 결국 광야 2세대의 다음 세대들은 정착세대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 하나님만을 섬겼다면 사사는 등장하지 않았을 거야. 알겠지?